본문은 주의 기도, 즉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와 비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죠.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나의 친구입니다. 그런데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 친구가 왔는데 저녁을 먹지 않은 거예요. 식사를 하지 못해서 보니까 밥솥에 밥도 없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옆에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 실례이지만 쫓아가서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급작스럽고도 갑작스러운, 그러나 꼭 필요하고 절실한 이런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비유로 쓰셨는데, 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바로 본문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다도 명확하게 설명하시기 위함이었고,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오늘 우리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자, 본문 8절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하겠으나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지 않겠는가. 여기 그 간청함을 인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구 때문에 오늘 이 집주인은 너무 당황해서 집에 먹을 것 없으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찾아가 오늘 간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맥락을 끈질기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또 찾아가서 거절을 하더라도 또 그 친구에게 그래도 부탁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끈질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일까? 오늘 본문에는 더 깊은 의미가 새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습니다. 이건 이런 내용이죠. 여기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끈질기게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문에는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그리고 염려, 이것이 있을지라도, 또요, 무엇이 적절한 행동인지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은 뻔뻔하고 조금은 예의에도 어긋난 이게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늦은 밤에 친구가 자는데 찾아간다는 거, 그 찾아간 친구도 참 그래요. 그렇죠? 또 그 친구를 맞이해서 아유 어쩐 일이야? 아유 나 밥도 못 먹었어. 밥 좀 줘. 밥솥에 밥이 없네.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 창고에 가서 보니까 햇반도 사다 놓은 게 다 떨어졌어요. 큰일 났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옆집에 우리 또 친구가 있어요. 늦은 밤에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문 좀 열어봐. 아니 왜? 그리고 불이 켜집니다. 잠옷바람으로 나온 친구가 얘기해. 아니 무슨 일이야? 글쎄 내 친구가 멀리서 왔는데 밥을 안 먹었는데 집에 밥이 없다 그러네. 어떡하나? 밥 좀 빌려주게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애들하고 다 자고 우리 집사람 알잖아. 그 성격 그거 일어나면 난리나. 그러니까 그냥 가 알아서 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설명하시는, 여러분 여기 이 간청하다라는 단어, 헬라어에서 쓰고 있는 이 성경에 쓰는 이 단어는요 바로 아나이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나이데이는 좀 뻔뻔스럽게, 좀 예의가 아니지만, 그리고 이건 내가 좀 하면 신뢰가 되지라는 이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라는 뜻이 간청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끈질기게라는 뜻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좀 뻔뻔하다, 좀 예의가 아니다, 간절하다,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친구가 그 밤에 왔을까요? 그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친구 아니면 안 되겠다 해서 왔겠죠. 그가 밥을 먹지 않아. 그래 여보게 내가 오늘은 없지만 내일 밥을 해줄 테니까 자게. 그게 아니라 반드시 이 친구 먹여야 되겠구나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 단순화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선입견으로 지나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님의 비유는 나름의 방식이 있어요. 듣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결정하도록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 아시는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라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관한 비유라고 했습니다. 어떤 기도인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비유가 11장 1절에서 나오게 된 그 전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는 다른 기록자들과는 다르게 시대와 역사적인 인식과 안목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바울의 사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역사와 시간의 흐름에 아주 예민한 그런 제자였어요. 즉 오늘 여기 누가복음 11장은 누가복음 10장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상황마다 필요적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는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우리 그러면 지난 3주간 동안에 누가복음 10장을 보았어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자, 가장 먼저는 예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서 보내신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하는 중에 이웃에 관한 내용을 나누게 되고 예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비유를 설명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베다니 마을 나사로의 집에 들리시고 그 집에서 마르다가 오늘 예수님과 일행들을 반겨 맞이하며 잔치를 배설하고 오늘 그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를 향하여 예수님,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야 마르다야 다 중요한 일이고 서너 가지만 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하는 거 그거 중요한 일이지 않니? 너 딱 한 가지만 하면 뭐 할래? 우리 지난주에 이거 나눈 말씀입니다. 뭐 하실래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여집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증거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잘 왔어요. 친구들 학교에서 급식을 할 거야. 급식을 하게 되면은 밥을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그 밥을 보자마자 어이구야 밥이다 그러고 밥을 먹죠. 그래요. 자,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나 볼까요? 우리는 식당에 가서 설렁탕을 한 그릇을 시켜도 구내 식당에서 밥이 한 입 나와도 내 옆에 누가 있든 말든 그 밥을 놓고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으니 뭐예요? 기도입니다. 봤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감사합니다. 이것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음식 여기까지 오기 수고한 분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깐이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식당에 가서 그 밥을 시켰는데 제 옆에 승려께서 오셔가지고 밥을 먹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주 보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제 주문한 밥이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저는 쳐다보면서 그분이 목탁이라도 두들길 줄 알았어요. 두들기면서. 안 하더라고요. 안 해. 적어도 성호를 그으면 카톨릭입니다. 적어도 손 갖고 눈 감고 잠깐이라도 기도하면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다시 자막 한번 열어봐 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방식입니다.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는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이걸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어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교인입니까?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으니, 자, 11장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5절 이하입니다. 간청하는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오늘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도와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상황들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것이 주제입니다. 애를 쓰고 수고하고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 가정에서, 생업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해야 될 기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혼자 가면 그것도 그런데 그나마 둘이 가니까 좀 낫지만 마을을 정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발길 닿는 곳, 그리고 그 집 문 앞에 이르러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고 그곳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일단은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 삶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친구처럼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이 오면요, 막막합니다. 직분을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도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데 그만 자신의 앞에 강도 만나서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어찌해야 하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왔는데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무너무 귀한 분이 찾아와서 분주하게 팔을 걷어붙이고 음식을 만들어내고 잔치를 배설하기 위해 수고하는 그에게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될까? 어떤 걸 해야 될까? 무엇을 좋아하시나? 무엇부터 해야 되나? 막막합니다. 어찌해야 할까?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 앞에서도 이렇게 막막하고 당혹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좀 예의가 아니고 때로는 좀 뻔뻔하더라도 간청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구해야 하니 그것이 기도입니다. 어떻게, 무엇을 구할까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입니다. 막막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예수님 당대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야훼를 향하여 아버지다라고 가르쳐 주셨으니 유대교가 발칵 뒤집힐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은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쓰고 읽을 수는 있어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참남되이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께서는 개의치 않으셨어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막막할 때, 힘들 때 누구의 이름을 부르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도움이고 누가 우리의 힘이실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것이,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뭐 굳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주님이 파송을 하셨어요.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이들을 보내실 때 마치 뭐가? 양들을 누구에게?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여기셨습니다. 기억나시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간단한 일일까요? 너희가 무엇 때문에 거기서 가느냐? 무엇 때문에 가는 거냐? 결코 쉽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될 터인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보내시는 이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보내시며 오늘 그들이 전해야 되는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새기는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제자들은 이 당혹하고 막막함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가서 혹시라도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가리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들어가는 마을이, 우리 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그 가정이, 그 집이 들어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예수님의 제자야? 에이, 빨리 당장 나가, 당장 떠나, 다시는 오지 마. 앞으로 호날두는 우리나라 오긴 틀렸어요. 다시는 오지 마, 필요 없어. 소금을 뿌리고 들어가라. 세계에서 공을 잘 차면 뭐합니까? 인간이 안 됐는데. 인간이 안 돼.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좋아했는데 말이죠. 그 2시간 동안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고 복음을 위해 세상에 소금이요 빛과 같이 쓰여져 있는데 하루아침에 끝날 수도 있겠구나. 교회 필요 없어. 교회는 필요 없는 거야. 사회 암이야. 사회적인 독소야. 예수 믿는 사람들 필요 없어. 그렇다면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애를 쓰고 수고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가, 주님, 내 사역을 통해서,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그들의 출퇴근로였어요. 그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길가에 그 사람을 보고, 어이구, 내가 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피를 만지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불경되게 하는 것이니 내가 지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지나간 거, 그게 옳은 것입니까? 그게 맞느냐고요. 우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그건 아니지, 그것은 아니지, 그건 아니지. 여러분,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맞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원수가 됐던, 그게 나하고 철천지 원수지간이라도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고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이 앞서 마르다는 그 마리아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 앞에 볼멘 소리를 합니다. 주님, 왜 그냥 두시느냐고, 저에게 좀 뭐라고 하시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혹시라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 일터에서, 제 직장 가운데, 삶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교회 일 하실 때도 여러분 늘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게 있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말입니다. 오늘 70명의 제자들을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이 70명의 제자들이 갈 때에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저들에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마라, 예수님이 당부하신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가 아니라 필요한 것 외에는 가져가지 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 외에. 그리고 또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저 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축복해 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게 아니고 먹고 마시되 그 집에 들어가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여러분, 제자들의 여정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의 뭐예요? 감사입니다. 있는 것과 주신 것에서의 감사입니다. 오죽하면 예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달라 구하는 것이 더 많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 집에 준 것도 주세요, 그 집에 준 것도 주세요, 주세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주신 것 없어요? 가지고 계신 거 없습니까? 일용할 것을 구하라. 오늘 예수께서는 더 많이가 아니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오늘에 쓸 것 오늘로 족한 바로 그거 말입니다. 오늘 잠을 편히 잤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잘 집이 있네요. 하나님 이렇게 따스한 밥을 먹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일용할 것에 대한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은 이 감사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이 하찮은 것을 왜 먹게 하시나요? 하찮은 것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못 깨달으면 하찮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절실하고 필요했다라고 여겨지기에 이 늦은 밤에 우리 집에를 찾아왔을까?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보내주신 저 친구 내가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 집에 없어요. 있는 게 없어. 지금 떡 3덩이가 없단 말이에요. 떡 3덩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좀 남겨놓은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게 없어가지고 불이 나게 옆집에 그 늦은 밤에 그 친구를 또 찾아가서 여보게 떡 3덩이만 좀 구워주련. 아이 그래, 그 밥이 그것도 없단 말이야. 우리 그것도 없네. 그것도 없어요. 그것조차도 없어. 여러분, 우리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어야 하고 어려워야 하는가를 두고 가슴 아파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떡 3덩이를 구워갔던 그 사람같이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그저 일용할 것으로 살아가는 것, 아하, 이것이 내 기도가 되지 못했구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를 남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미혹함이 많았겠어요? 오늘 그 물질을 가지고서 내가 할 계획들이나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내게 주신 것에 감사. 여러분, 가진 것에 관하여는 부자도 아쉬움이 많고 가난한 사람도 아쉬움이 많아요. 돈이 있는 부자라고 해서 물질에 대하여 그렇게 관대한 거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만이 물질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제사장은 날마다 이렇게 기도했고 레위인은 날마다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마르다를 보세요. 예수님과 손님들을 맞이하는 그 일에 얼마나 많은 물질이 들어갔겠는가. 오늘 이 기도의 핵심,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바로 감사와 나눔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레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기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만하면 됐어요. 이만하면. 여기에 더 주시면 아이고 주님 제가 감당할 길이 없사오나 주님 영광 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이 그냥 날마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다가 그냥 하나님만 보면 그냥 무슨 자판기 같이 보이고 이게. 여러분 그게 신앙과 믿음이 아니더란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의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용서와 사해 주심이 연결되어 있는데 용서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사해 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고요. 즉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예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게 여러분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1만 달란트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하면요 수조 원대의 자산입니다. 100데나리온 얼마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화폐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대한민국 재벌들, 그룹들 오늘 이 비유 잘 새겨야 됩니다. 자신들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보자면 오늘 자본주의 사회가 가장 기독교적으로 근사지적으로 다가와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만 산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대한민국 재벌 그룹들 오늘 재벌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이룬 그 이면에는 정부의 무한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전기값을 깎아주고 차관을 들여다가 저리로 빌려주고 무이자로 빌려주고 탕감을 해주고 그래서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들이 되어서 세계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재벌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게 될 정도로 말입니다. 그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근데 100데나리온 중소기업들, 하청업체들 이런 업체들 말이죠. 그렇게 옥죄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이윤을 남기려고 합니다. 멀쩡하게 달리던 자동차가 바퀴가 빠져요. 엔진이 내려앉지를 않나 불이 나지를 않나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주인이 탕감해줬어요. 돌아가라. 길에 가다가 100데나리온 나한테 빚진 사람 만났습니다. 그 멱살을 잡고 말입니다. 끌고 가서 끝을 보겠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70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시면서 10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들을 배척할지라도 너희는 거기서 들어가서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의 복을 빌고 그 평안의 복이 그 집에 임하면 아니 그 집에 임하지 않는 것이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유대인을 만나 누가복음 10장 33절입니다. 불쌍하게 여겼어요. 가까이 갔습니다.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주고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고 디테일하게 예수께서 이 설명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죄인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살리는데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그를 끌어안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처럼요? 마르다를 보세요. 동생 마리아가 합당합니까? 누가복음 10장 39절 이해합니다.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지만 분주이라는 언니를 쳐다보지 않는 그를 향하여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원망과 불평이 그 안에 있으니 마리아가 좋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그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선배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주신 게 참 지금도 참 좋은 말씀이다 기억이 납니다. 선을 긋고 담을 쌓지 말고 선을 지키고 담을 허무는 사람이 되라.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시죠? 권사 세미나 때 나온 말씀. 선 긋고 담 쌓지 말고 선을 지키면서 담을 허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장 보세요. 레위인 보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 당돌하게 질문하는 그 율법학자를 보세요. 나는 거룩하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여러분, 우린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입니다. 참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 마르다가 그게 내 모습이구나. 주님, 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쳐다보기 싫어하고 모든 사람이 오늘 십자가에 내다버린 그 예수께서 사마리아인이셨고 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저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느낌 없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입니다.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명의 제자들 말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이름을 갖고 갔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 집에 갔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집에 들어가서 샬롬, 평화에 살잖아. 평안을 전하고 그게 그 사람이 받기에 합당하면 받을 것이고 만약에 합당치 않으면 그 샬롬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너에게 돌아오리라. 샬롬.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의 기도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에게서도 교훈을 얻었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할 때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우리에게 항복했다고요? 아닙니다. 주님께 항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우린 이래요. 말로는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서 사실은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이걸 공명심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물질 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아우 역시 주님의 일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기뻐. 이러면서 아유 내가 아니면 내가 예전도 회장 아니면 누가 했겠어. 이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누가 그러겠어. 이게 우리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교회 일 열심히 하는 분이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율법학자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히 예수님과 율법을 논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 왜요? 거기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구경꾼들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말입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래요. 자기의가 앞서요. 마르다를 보세요. 주님 위해서 일합니다. 주님 대접하겠다고 열심히 일을 해요. 발을 걷어붙이고 봉사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너를 보니 기쁨은 없고 염려하고 근심함이 가득하구나. 교회에서 서로 봉사하고 하면 좀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좀 감싸 안고 좀 그래 그렇게 하자. 좀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냥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하는 것이 맞아. 내가 옳아. 나는 맞고 너는 틀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게는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그냥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가득하구나. 지금 손은 열심히 예수님 드린다고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속에는 저씨 마리아 저거 내가 저거 어릴 때부터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아니 예수님은 항상 마리아만 이뻐하시는 것 같아. 조금 젊다고 이뻐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이거 하면서도 예수님 이건 아니잖아요. 마르다야 너 내가 그렇게 검려하고 근심하는 게 그렇게 많아서 어떡하냐. 나 그거 먹고 체하겠다. 내가 그거 먹고 체하겠어. 다투고 싸우면서 밥을 만들면 그거 먹고 체하지. 여러분 안 체하겠어요. 교회가 날마다 웃음소리와 기쁨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말이죠. 교회 안에 맨날 다툼의 소리가 나오고 불평의 소리가 나오고 원망의 소리가 나온다는 얘기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광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이 10장과 연결돼서 해석되는지 아시겠습니까? 13절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자 11장 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 기도하신 예수께서 2절 이하에 아버지께 구하라는 기도의 내용을 말씀하시며 비유의 결론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어떤 기도예요? 2절, 3절, 4절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이 네 가지 기도 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으로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달라, 무엇을 구하기 전에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입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면서 오래 참고 자비하고 선을 베푸는 열매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며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어디에 있어요? 기도 가운데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나누어가며 베풀어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르고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듯이 오늘 나에게 잘못하고 허물이 있는 저를 내가 용서하오니 주님 나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주님 미혹과 유혹, 시험이 다가올 때 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게 하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이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대사의 신앙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